4월 28일 금요일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느 장로님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에 굴곡이 많아서 이분의 삶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다 잃으셨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이복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복형의 도움으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은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형님의 도움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미국에 오게 된 계기, 대학생 때 형님으로부터 독립한 계기, 직장을 얻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느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보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27, 8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대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싫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방황하고 그랬는데 또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이렇게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인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가끔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더디게 성장하는 저를 보시면서 참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을 제가 되돌아보면 인내, 용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가는 아마 Amazing Grace이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찬송가일 것 같은데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의 성함이 잔 뉴튼입니다. 이분은 한때 노예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프리카 그 노예들을 실어 나르고 팔던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작사한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의 삶을 회고한다면, 그는 그의 삶을 회고하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노예를 싣고 나르던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고 그분이 고백하셨고 작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작사한 찬송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8편과 거의 같은데, 다윗이 그의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9가지 정도 되는데, 이 두 노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10년 넘게 했다고 하고 또 위험했던 고비도 많았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기억과 간증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제 삶을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통해 쌓인 자료가 모이고 모였을 때 우리는 결론을 내게 되죠.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지난번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려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이 해결되면 교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믿어봐, 그러면 보여줄게. 먼저 믿고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 2년 전쯤에 어느 학생과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신앙에 대한 그 회의가 든다고, 의심이 생긴다고 주중에 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보인 후에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일까? 관찰한 후에 내린 믿은 후에, 본 후에 믿는 것은 관찰을 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믿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전한다.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힘들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것을 5절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했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쌓여서 그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또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은 자신의 그 믿음의 노래를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것이지요. 한나는 서럽고 억울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해서 자신의 찬송가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그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했고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듯 싶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그에게 계속 찬양과 경배를 올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또 경험해서 그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해서 그를 높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만의 노래를 작사할 날을 기대하시면서 힘내시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생겨도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주위에 삶의 고통과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